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들음에서 행함으로 부재,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예배는 늘 드리는데 나는 변화가 없지? 왜 교회는 열심인데, 이거는 좀 관찰을 하는 입장이죠. 왜 교회는 열심인데 행동이 변하지 않지? 왜 사랑과 책임을 다하지 않지? 또 사회를 바라볼 때 믿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고 밖으로 향하지 않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또는 서로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신앙은 듣는 것,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렇게 행함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행함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행함을 강조해서 믿음의 증거로서 보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많은 현실적인 예도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면서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가지 않을 때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사랑, 생각만 있는 믿음, 그 자체가 17절에 더 세게 나가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는 표현을 죽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은, 우리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이 일상에서 잘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가, 잘 드러나지 않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드러나서 구체적인 계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교회 안의 신앙생활, 이런 생활은 알고 있고 따르는 규정대로 나가면 됩니다. 물론 그 규정대로 한다는 게 반드시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되고,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되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면 되고, 헌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서 정해진 절기대로 또한 일상에서 드리면 되고, 봉사도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 되고, 그럼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눈에 익은 방식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딱 규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르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다른데 성경 말씀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이때는 이렇게 하라, 저때는 저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애써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경우의 생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형식으로 가져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행하되 또 행함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적절히 그냥 흘러가 버리기 쉬운 일상생활 속에서는 신앙생활이 뚝
멈춰서 있는 그런 삶이 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생활은 없다. 사실은 그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교인들을 표현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규정 지어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힌트를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1절 22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번제물로 무엇을 가져갈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소가 있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지도 다 규정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물은 어디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머릿속에 가상으로 생각해보고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까지도 연습해보는 것, 그것이 시뮬레이션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수없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만약에 재물이 없다면, 하나님 재물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재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극단적인 모든 상황까지도 머릿속에서 돌려봤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다양한 가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극단적인 상황들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앉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다음 행동은 놀랍게도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합니다.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감히 행동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독자 이삭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후손의 축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중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극단으로 자기 상황을 몰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는 다음 행동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아들에게 말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상황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이 기적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21절에서 26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함으로써 보여주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적군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귀로 듣고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했냐? 그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였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26절의 마지막 말씀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었다 하면서 행함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결국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냥 좋았다라고 끝내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멈추어 서버립니다. 우리를 그 속에 가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묻기 시작할 때 믿음은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에서 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또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듣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데 그치는 그런 믿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삶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호를 한번 외쳐볼 텐데요. 구호가 몸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잊어버릴까봐 자,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듣고 말하고 행동해. 자, 행동은 2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리듬을 맞춰 보겠습니다. 듣고 말하고 행동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듣고 말하고 행동해. 알겠죠? 네, 여러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아멘.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몸과 발도 한번 쿵쿵 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갈게요. 마지막엔 발도 손과 발 다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로 발은 쿵쿵 합니다. 자, 듣고 말하고 행동해. 자, 조금 안 맞았어요. 다시 한번 행동해. 이렇게 발 쿵쿵. 다시 시작. 듣고 말하고 행동해.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이 손과 발로 움직인 그대로 여러분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곳들이 있죠.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간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